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33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3번 우리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절망 중에 소망 되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기계만 느껴지던 무더운 여름 날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선선한 고기와 짙어가는 가을 풍광의 풍성함 속에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의 심령마다 거룩함으로 감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이기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입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긍휼과 자비로서 세상에서 얼룩진 모든 허물들을 씻겨주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에 굳어버린 마음과 생각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갈수록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처해진 현실과 장래일을 바라볼 때면 희망보다 절망의 한숨 소리가 입술에 머물지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들려오는 국제 정세와 전쟁 소식들, 정치, 경제, 사회의 온갖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혼란케 만들지만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애통하면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가을의 풍성함을 대해가는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익응하는 별판의 곡식처럼 우리 삶의 모습도 좋은 열매로 맺어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깨어 준비하며 대비하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알고 그의 추수를 향한 믿음의 여정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맴돌며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전도의 문은 좁아지고 주변의 이단 종교는 왜곡된 말들을 진리인 양 내세우며 더 열심히 현혹하며 찾아다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위축된 오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 먹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열심과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며 날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절망 중에 처한 이웃을 찾아가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복된 교회로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투병의 고통 속에 지내온 성도들과 사고로 수술한 성도의 빠른 회복을 허락하시고 불철주야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의 심령마다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지내온 성도들의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드린 기도마다 응답받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있으시는 숨은 봉사들의 수고가 늘 기쁨으로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인간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2단 세미나로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갈수록 이단들은 득세하고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개 막 전도를 하고 있어요. 대로변에 가면 중심가에 가면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왜 위험한가를 잘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우리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이신 정민조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니까요.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관별 간담회 시간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회계획에 반영할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려고 우리 간담회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기간 또 시간과 장소 조정할 수 있는 기간들은 사무실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 구역별 가을 소풍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우리 기관별로 구역별로 차량이 필요하신 기간을 미리 신청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또 좋은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0일 주일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은 교회에서도 체크하겠지만 또 해당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시면 우리가 저희를 잘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경 원사님께서 요청하시는 건데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 요청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겨울옷을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남 고흥에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은퇴한 후에 외국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유 있는 외국인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해야 고향에도 또 보내고 하기 때문에 겨울옷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걸 입으신 분이 이제 나이대가 젊은 분들이셔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른스러운 것만 빼면 젊은 분들이 입을 수 있는 것 너무 무리가 안 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좋고요. 새 옷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입던 옷, 그다음에 안 쓰는 옷 이런 것들 요즘에는 이제 어디 수거하면 넣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다 외국에 보내거나 팔거나 이런 걸로 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옷 기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1월 3일까지 1층에 가져오시면 구제부에서 이렇게 접수하셔가지고 모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서 또 외국 분들이 또 생각보다 체구가 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옷이 안 맞는 옷도 괜찮으니까 웬만한 옷들은 좀 안 입는 옷 또 입던 옷 입을 만한 옷들은 잘 기증해 주시면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가음정이 남양 1구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유초등부 나들이가 13일 주일날 엑스게임장에서 있고요. 청년부 성경캠프는 26일, 27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학교 청년부 활성화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이정학 원사님께서 산모 신생아 관리센터인 베베 엔젤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관을 여셨는데 장유에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혹시 신생아 출산하거나 아시는 분이 출산하게 되면 산후조리원 후 한 2주를 이제 지원해서 아기들을 돌봐드리는 산모들이 푹 쉴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제도라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다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런 건 소개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아는 자녀들 손주들이 있으면 혜택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권사님께서 우리 아들 라태준 군의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보셨는데 이름이 태준이란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들이래요. 대단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8일날 이렇게 출산을 해서 손주를 보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에게 또 커피도 이렇게 쏘신다고 하니까 카페 이용 잘하시고 한 잔 드실 때 꼭 우리 김성희 권사님 축복 기도 해주시고 드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노근식 안수집사님의 아들 노동은 군의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차량 출발하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12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은 영남 지역 연합회 8개 지역 교육자 체육대회가 내일 있습니다. 교육자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박순영 권사님 오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체력 잘 보관하셔가지고 언제 오시나 했더니 오늘 오셨습니다. 좀 앞에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영 권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거의 최고 이제 고참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좀 연약하신 기간에 회복하시다가 이렇게 교회 너무너무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나 했더니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도하시고 자발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김동수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유해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이제 잠깐 있다가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일어나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몽상 권사님 인도하신 강순자 성도님 저쪽 뒤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자발적으로 오신 이수정 성도님, 이수정 성도님 앞에 계시네요. 우리 찬양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끝나면 새가족부에서 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마음이 결단하시고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도 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는 우리 교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을 할 수 있다면 천국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은 너희를 위한 것이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진 원인이 바로 천국에 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어르신들의 임종 때를 함께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이 천국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드러나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연약했던 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연로하신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너무 감동이 되고, 믿음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마지막을 너무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영원한 삶을 살긴 살아죠. 어디에서요? 우리가 천국이 아닌 너무 가면 안 될 그 끔찍한 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마태복음이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산상수훈에도 많이 나오지만 20장에 나오고 25장에도 가면 천국은 이런 곳인데, 천국의 원리는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믿는 대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따라 믿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천국의 비유에 관한 것이죠. 오늘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치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를 잘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포도원 아닙니까? 아니면 품꾼 아닙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뭐라고 나면 천국은 마치 중간에 수식어를 빼고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죠. 그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인가요? 일찍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에요. 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까?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은 많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애쓰며 하루 종일 그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애쓰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어떤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올 영혼인가, 들어올 수 있는 영혼인가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늦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늦은 사람, 그렇게 끔찍한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자격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신 분은 주인밖에 없는 거죠. 그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교회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간직해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참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성경을 오히려 대충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상식적이라면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먼저 주거나 적게 일한 사람보다 많이 주든지, 아니면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도 준지 나중에 줘야 될 터인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원망하는 품꾼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왜요? 예수님은 주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6시를 말하고요, 제3시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헬라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 제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이른 아침은 6시예요. 처음으로 일꾼을 불렀을 때는 6시였습니다. 그런데 9시에도 불렀어요. 그리고 12시에도 불러요. 오후 3시에도 부릅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1시간을 남기고 오후 5시에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을 해보셨잖아요. 저도 원래 기술은 없지만 청년 시절에 꼭 돈이 필요할 때 장기적으로 일할 수는 없고 짧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뭘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막일을 하면 된대. 막일을. 그래서 막일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인력사무소 가서 기다리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짧게 일하면서 돈을 조금 짧게 일하는 거 비해서는 가성비 높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력센터를 갔거든요. 인력사무소를 가요. 그럼 거기 가면은 사실 일찍 나가야 됩니다. 왜? 온 순서대로 배당을 해줘요. 그래서 6시 정도는 나가야 기다리고 있으면 어디 가세요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8시까지 배당을 못 받으면요, 이게 계속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한 7시 반 넘으면 일거리가 없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앉아있으면 오늘은 공쳤구나, 나는 할 일이 없구나, 갈 데가 없구나. 그런데 9시까지 있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은 벌써 7시 반, 8시 되면 시작을 다 해요. 시작하고 있는데 9시에 보내서 어떻게 하게요? 그리고 점심때 보내서 어떻게 하게요? 3시에 보내서 어떻게 하게요? 5시에 보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을 지불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랬으면 가장 먼저 고생한 사람이 먼저 받고 많이 받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이 주인을 통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하는데, 뭐냐면 거꾸로 주는 거죠.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를 주라는 거예요. 순서가 늦게 온 사람, 일을 얼마 안 한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데서 주는 거예요. 왜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적게 일해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님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몇 시부터 온지 모릅니까? 이 사람이 몇 시 온지부터 모릅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하겠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데 해야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서 주인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망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원망 안 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원망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왜? 불공평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인이 하는 게 아니죠. 실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집주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답이 무엇일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 많이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 그럼 일을 이제 여태는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죠. 일 많이 할 필요 없네. 이 답을 원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품꾼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품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내가 오늘 선택받았구나, 나에게 일이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포도원의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포도는 왜 이렇게 넓은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들어갔는데 마음이 은혜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담고 사는 삶으로 살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우리의 수고를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이게 바뀌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영원한 천국은 나중에 올 것이지만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예비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여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숨은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에서 수고한 것, 고생한 것, 드린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처럼 들어가게 하신 교회와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억들을 되살려 주시는 거죠. 왜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고된 삶을 살면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사는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몸이 아프다고 하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로마 시대 때 다 그랬거든요.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세금은 또 많이 착취를 가죠. 우리가 낸 세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 로마 시대 때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세리장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뺏어가지요.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지요. 시달리지요. 집에 가면 편안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구세주가 나타나면 이 모든 생활이 청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선택되었고 기회가 주어지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천국에 보내주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은 왜 우리는 천국에 안 보내줍니까? 왜 불공평합니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죠. 마치 밖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그냥 진짜 놀러 온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9시가 되면 초조하고 이제는 오늘 공쳤구나, 집에 돌아가면 굶고 있는 자녀들 돈을 가져가지 못해서 힘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초조했을 그 품꾼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들어와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주리라. 특별히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의 언어로, 헬라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의 언어, 헬라의 언어는 그 말의 깊이와 뜻이 굉장히 심오하고 오묘해서 그 언어를 이야기할 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거나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 때 우리는 그냥 출입을 얘기하는구나, 들어가는 육신의 이동을 이야기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는 성경에서 평상시에 그렇게 그냥 단지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쓸 때는 헬라어로 펜포라는 말을 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4절과 7절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할 때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출입에서 쓰는 펜포라는 말을 쓰지 않고 2절에는 아포스텔로라고 쓴다는 거예요. 아포스텔로 포도원, 4절과 7절에는 휘파고 포도원이에요. 근데 두 단어는 틀리지만 이 뜻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냥 출입을 해라, 들어가기나만 된다라고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뭐라면 들여보내고 아포스텔레로 하는 말은요, 주권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다 위임시켜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사신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아포스텔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4절과 7절에 나오는 휘파고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향해서 보낼 때 휘파고를 쓴다라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의미냐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종으로, 일꾼으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품꾼은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일하는 사람이어서 어디 감히 주인의 포도를 먹습니까? 포도원에서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쉬는 시간 외에는 안 되죠. 그러면 임금을 깎을 수도 있겠죠. 혼나겠죠. 그게 품꾼이에요. 그런데 아포스텔로 휘파고라고 보낼 때는 이 종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이 품꾼들이 우리를 불러서 너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들어가라 할 때는 주인의 뜻에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품꾼이지만 내 권한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서 쎄빠지게 일만 할 사람이 아니라 포도원의 아름다운 이 포도원의 정원을 너희는 거닐 수 있다, 산책할 수 있다, 그늘에서 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너희가 필요하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면서 너희들이 맡은 바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는데, 이 품꾼들은, 특히 원망하는 품꾼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한 나하고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더 받을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요,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면 제가 포도원에 있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리고 억지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너희를 들어가라 아포스텔레소 휘파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서 자기는 뭐처럼 일한 거예요? 종처럼 일한 거예요. 품꾼처럼, 진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을 품꾼처럼 일을 한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더 열이 받는 거죠. 저것들이 늦게 왔네? 나보다 편안한 일을 하고 있네? 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더위와 싸워야 되고 억지로 참아야 되고 포도원의 그늘에선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열매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고 먹는 사람 보면 야 네가 왜 먹어? 나도 못 먹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위와 싸우면서 죽을 것 같았지만 견디었던 사람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 왜 저것들하고 나하고 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듣는 사람에게 느끼도록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주인의 고난을 가지고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들어와서 정말 그 포도원의 정취를 맛보며 포도원의 그늘에서 쉬기도 하며 일하기도 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포도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며 감사를 느끼며 주인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것을 감사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희가 아무리 일찍부터 와가지고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고 남들보다 더 일했을지라도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포도원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너희들이 일한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으로는 마지막까지 포도원을 진짜 포도원에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종으로 품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종이 아니고요, 교회 품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품값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천국을 준비하는 이 교회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활용하고 즐기며 쉼을 얻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망하는 일꾼들이 뭐라고 말하죠? 종일 수고하고 견디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참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때로는 수고하지만 즐거움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주인의 눈으로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바라보고 누리고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품꾼의 눈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는 왜 이렇게 넓은 거야? 포도의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퇴근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야? 라고 늘 다른 품꾼들을 바라보고 있죠. 품꾼의 눈으로 다른 품꾼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합당한 품꾼은, 이 사람은 주인의 눈으로 와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구나, 포도의 열매가 너무 맛있는데 포도나무에서 그늘이 너무 시원하구나, 내가 쉬면서 일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지요. 그러나 일을 하면서 억지로 견딘 사람의 일과 기쁨으로 참여한 사람의 일은 다르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이 결산을 할 때 수고하고 일했으나 원망이 나온 사람과 수고하고 일했으나 감사가 나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꼭 1시간 일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절대 그 포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는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이 하루의 일당을 받았을 때요,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1시간만 일했는데 이런 거를 주시다니요. 저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말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10분의 1만 주세요, 아니면 반만 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은요, 수고의 대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징표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고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고의 대가로 여긴 사람한테는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줘야 마땅한 거죠. 천국에 합당한 분꾼은요, 1시간을 쓰임 받더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데에 관심을 가졌고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수고의 대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보하는 거죠. 아, 나에게 들어가라. 아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한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다. 너희가 주인처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들어가랐지만 그걸 까먹은 종들은 품꾼처럼 일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합당한 품꾼은 주어진 시간 동안 간절하게 시간에 상관없이 일했고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품꾼은 주어진 시간을 억지로 견디는 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죠.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인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포도원과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죠. 마지막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사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공로와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인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지금 허락된 포도원과 같은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며 쉴만할 때 쉬며 우리가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게 역설적인, 들으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주인이 왜 이렇게 거꾸로 행동을 하고 말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 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믿고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즉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서로 섬기며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마지막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포스토텔레스 휘파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건강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무지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천국의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포도원, 우리 사회의 포도원, 일터의 포도원, 우리 교회의 포도원을 잘 지키며 가꾸며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며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죄의 고백을 또 씻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지켜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방주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정말 역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11주 예물로 감사의 물로 생일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특별 선교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나누고 쓰고 베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버지 풍성하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의 온전한 재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윤택하지만 하나님께도 감사한 하나님께도 언신한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에 들어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처럼 주인의 눈을 가지고 누리고 일하며 섬기며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